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찾으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자, 아직 성경을 못 찾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자, 이렇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나우 공동체 학생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른들이 20세 이상 어른들이 먼저 5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어른들은 혹시 핵인싸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까요? 처음 들어봤다 한번. 어르신들 중에, 아이들은 많이 알 것 같고 어른들 중에 난 핵인싸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막 손을 드시는 걸 봅니다. 핵인싸 무슨 뜻이라고요? 진짜 인사이더. 네. 가장 확실하게 인기가 많고 공부도 좀 잘하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을 일컬어서 인사이더에다가 더 말을 붙여서 핵인싸라고 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건 만약이지만 제가 중학교에 간다면 나는 인싸가 될 수 있을까? 핵인싸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핵인싸가는 춤도 못 추고, 목사님은 롱패딩도 하나도 없고, 잘 생각해 보니까 키도 어때요? 작다까지는 아니지만 크지 않다. 네, 크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별로 핵인싸가 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핵인싸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싸? 네, 아싸,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는 거죠. 목사님은 핵 아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유년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인터뷰한 거를 소개해 주신 우리 유년부의 이강성 전도사님, 누군지 모르세요? 한번 전도사님 일어나 주실까요? 자, 우리 전도사님 정도면 어때요? 인싸야, 아싸야? 목사님은? 아주 과감하게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고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지 진실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막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자, 이강성 전도사님은 인싸. 왜요? 잘생겨서. 그럼 난 못생겼다는 뜻인가? 잘생겼고 또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중등부의 김성황 전도사님 어디 계신가? 자, 우리 김성황 전도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자, 김성황 전도사님 어때요? 예? 뭐요? 네네네. 김성황 전도사님, 저랑 같이 아싸 그룹에 포함된다고 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싸.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등부의 우리 김정일 목사님 저 뒤에서 계신데
와, 이 정도의 함성이 나왔는데, 김종일 목사님은 아싸예요, 인싸예요? 예?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인싸? 네네. 김종일 목사님 앉아주시고요. 김종일 목사님은 딱 보니까, 갈리는 것 같아요. 인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김종일 목사님이 인싸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 인싸예요? 잘생겨서. 김종일 목사님 부럽습니다. 잘생겨서. 동방교에서 먹히는 얼굴, 김종일 목사님.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교육부에, 박민아 목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자, 그럼 박민아 목사님은 인싸예요, 아싸예요? 역시 이 나우 공동체가 굉장히 단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네 식구 챙기는 거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네. 나만 아싸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인도 했던 영어 예배부와 잽스를 맡고 있는 우리 이도근 전도사님. 네? 네네네. 자, 네. 우리 전도사님은 보니까 좀 인싸가 좀 많은데, 이제 결혼하고 나더니 좀 아싸가 좀 많아진 것 같아. 네.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인싸, 아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싸, 아싸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눈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인싸야. 핵인싸란 말이야. 옛날에 20년 전에는 핵인싸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무지 인싸가 될 수 없는 신체 조건과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네. 자, 인싸, 아싸를 요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싸, 아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까 친구들 보니까 인싸, 아싸를 정하는 기준이 보통은 키, 그죠? 외모,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성적, 재능, 그 다음에 뭐요? 돈 많이 있는지, 네, 얼굴.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보이는 것, 맞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보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더 지속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오성 형제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오성 형제는 오성 형제 어디 있어요? 오성 선생님인가요, 이제? 네, 저쪽에 있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날까요? 막 박수가 나오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오성 선생님은 보니까 어때요? 인싸요, 아싸요? 네? 네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막 자기 맘대로야. 내가 인싸라고 하고 싶으면 인싸라고 하고 아싸라고 하고 싶으면 아싸라고 하는데 우리 오성 선생님은 자, 자리에 앉으세요. 진짜 인싸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네, 반론을 제시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진짜 인싸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고3일 때 아까 찬양팀이 있는데 금요 찬양팀에 거의 안 빠지고 찬양을 했어요. 네.
공부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고3인데 여기 와서 맨날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고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인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진짜 인싸, 아싸라고 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저는 오성 형제를 보면서 저 친구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싸, 아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 싶은데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라는 뜻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에서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외우기 쉽죠? 성은 신씨의 이름은 명기. 네,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죠? 네.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날 거예요. 신명기. 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싸로 고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자, 제가 6절부터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지금부터 기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 기준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자, 옆에 보면 이집트란 큰 나라도 있고 옛날에 바벨론도 있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고 그쪽에 또 저쪽에 태평양을 지나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기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신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오히려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이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민족을 선택하실까?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나를.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말은 좀 너무 그냥 일반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 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조건이 좋던 나쁘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 인싸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핵 인싸였을까? 핵 아싸였을까?
예수님은? 인싸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잘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말하기가 어렵고 우리 시대와 다른 2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별로 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물은 우리 성화를 보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성화를 예수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화배우로 나올 때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 고증해 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냥 갈릴리의 어부의 얼굴이에요. 되게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꼭 핵 인싸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인싸냐 아싸냐,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진짜 핵 인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인싸잖아요. 대통령 아들 정도 되면 인싸잖아요. 자, 삼성그룹의 아들 정도 되면 인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핵 인싸 중에 핵 인싸인데, 자, 예수님은 인싸가 되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인싸와 아싸 그 이야기의 핵심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책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 다음부터 인싸 아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인사이더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사이더였는데 예수님은 인사이더가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웃사이더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 인싸 중에 인싸인 주님께서 우리 똑같이 되려고, 키가 크다면 키가 작은 사람처럼 더 낮은 곳에, 자, 너무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면 내가 좀 초라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자,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너무 건강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또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핵 인싸인 분이지만 그가 아웃사이더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되셨는데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가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사람의 형체로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진짜 인사이더였던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가 되셔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웃사이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있는 아웃사이더인데 여러분과 제가 인사이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이더인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가 되셔서 우리를 인사이더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생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인사이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웃사이더가 되어줄 것을, 내가 오히려 힘이 있다면 아까 드라마에서 봤던 종원이처럼, 종원이가 학교에서 알아주는 인사이더였지만 아웃사이더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아웃사이더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고 같이 수련회에 온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인사이더일지 모르지만 아웃사이더인 친구들을 배려하고 찾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사이더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학교에 가서 나는 별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성적도 그냥 그런 지극히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아웃사이더도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조금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중등부, 고등부, 또 유년부, 또 더 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 다 핵인싸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핵인싸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핵인싸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는 핵아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인사이더지만 아웃사이더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영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꿈이 그 정도는 돼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부모님 또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핵인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핵인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now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now 세대라고 부르죠. now 공동체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음은 없어요. 뭐 다음입니까? Not next, but now.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next는 모르는 거예요. now, right now,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커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는 대학교를 가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핑계인 거죠. next 아니에요. now, 지금인 거예요. 내일, tomorrow, no. not tomorrow, 내일이 아니에요. but today,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not me, 내가 아니라 but Jesus,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 그리고 not I, 내가 아니라 but we, 우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는 그러한 핵인싸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진짜 인사이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네팔에 다녀왔어요. 네팔이란 나라 알죠? 인도 위에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은 가난해요. 부모님들이 많이 서포트도 못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요. 그런데 우리 부천동강교회가 그곳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이제 학교를 짓고 있어요. 지금 280명의 아이들이 다녀요. 내년에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네팔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선교예요. 나만끼리 잘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북한도 우리의 동포예요. 우리가 함께 위가 될 때,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더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아요. 생각이 너무 작아서 나밖에 모르면 우리는 그 더 큰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고 하는 사람들이 정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그분의 인사이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인사이더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아웃사이더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멋진 삶을 살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세계를 누비며 좀 멋진 삶, 와, 저렇게 살면 게 진짜 멋진 건데, 그 정도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천동강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나우 공동체 교사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